꾸마,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도 큰 감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모든 꿈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농부들이 한 해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1621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어요. 당시 영국에는 청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교도인들은 당시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들은 영국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어요.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열심히 항해를 한 끝에 미국의 동쪽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어요.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지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했어요. 힘겨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돌아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51명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했어요. 첫 수확물을 보며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힘겹게 버텨온 춥고 배고픈 시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정말 많은 고생 가운데 이렇게 수확물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영국을 떠나 미국 땅까지의 여정을 생각하며 또 이곳에서의 여러 역경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첫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 곧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추수감사절의 참된 정신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매우 힘든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가야 했어요. 애굽의 무기나 식량을 보관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가 탈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건물을 짓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 일이 너무 고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척박한 광야였어요. 광야의 낮은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추운 데다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도 금세 바닥이 났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돌보시고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은 후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셨기에 가능하였다는 고백과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서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곡식과 과일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 두 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들었어요.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물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실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기도로, 찬양으로 예물을 드리며 표현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곰쌤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삶의 순종을 통하여 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